지난 수요일 날에도 이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면 거기에 30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들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투덜대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들과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답하시는 게 뭔가 하면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 그리고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주님은 의사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병든 자는 바로 그들이 조롱하고 하는 그런 세리들, 또 다른 데 보게 되면 장녀들, 뭐 이렇게 같이 그런 사람들을 아주 병든 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게 되면은 그들은 아주 의인이고 옳은 사람이고 누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옳기 때문에 내가 필요 없다. 이건 뭐 예수님이 진짜 그들을 옳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런 내용이 아니죠. 어쩌면은 약간 비웃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나는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상은 저희들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때 어디까지 하는가 하면은 그 세리 레위의 부르심과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레위는 예수님을 초대했고 자신의 친구들을 초청 잔치를 배설을 했다. 거기에 중간쯤 하다가 마쳤습니다. 여기에 바로 레위가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냥 그게 응답은 했지만은 이렇게 잔치를 배설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레위는 그 잔치를 배설한 것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초대했고 그 다음에 자기 친구들의 세리들도 초대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봤을 때에 사실상 그 자기의 친구 세리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라. 나는 또 이렇게 예수님의 부름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생애를 주님과 함께 바칠 터인데 너희들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바란다. 뭐 그런 쪽으로 아마 초대를 했지 싶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를 주님께 온전히 바치고 드리겠다는 그런 마음을 공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그것을 소위 말하면 나타내므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결심한 그것들을 절대로 후퇴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여기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마는 레위의 결단은 바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걸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를 때에 우리가 때로는 직장의 일 때문에 이렇게 쉽게 결단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게 금방 이렇게 결단을 내리기가 힘들지요. 마태는 부분적으로 버린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성경의 말씀, 성경은 그렇게 모든 걸 버리고 따랐다고 해주고 있지만은 버릴 때에
사실상 그는 아까워하거나 주저하면서 버린 그런 말은 여기에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혀 거기에 아까운 마음도 없었고 적극적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친구와 예수님이 지켜보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는 가운데서 모든 것을 버리고 쫓는 결단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축하해달라는 그런 조로 이렇게 그들을 이제 초대를 하고 축하연을 베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때로는 내 몸을 드리고 내가 헌신을 하고 또 내가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 아끼는 없이 바치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는 바로 레위는 전체적인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자기의 생애를 다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생애를 이 일들만 위해서 자기의 생애를 바쳤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일을 하면서 또 주님을 섬기고 하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볼 때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들리했을 때에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고 아까워하거나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자꾸만 차일피일하고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지 못한 상태고 내 자신을 드리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무엇을 믿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바로 자기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인 것을 확고하게 믿었고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일을 위해서 바로 자기를 불렀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의 일을 하고 자기의 직장을 가지고 있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불렀을 때에 내가 아까운 것이 없다. 모든 걸 다 버리고 나는 그를 쫓겠다 하는 결단을 내렸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애절하게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우리가 경배를 드리고 헌신하는가 이걸 우리가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조금만 감정이 상해도 하나님 앞에서 경솔한 짓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기분이 나쁘고 이럴 때 있습니다. 우리는 초대 교회에 같이 정말 열정적이면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했던 그런 초대 교회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를 쫓으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희생적이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희생적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구원을 받았고 이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간수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잔치를 벌였습니다. 사실상 간수가 예수님을 그렇게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두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집에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가족이 다 예수를 믿는 그 잔치를 벌이고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넬료 가족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가 구원받고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사로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그 가족도 나사로가 정말 죽음에서 일어났을 때에 온 제자들과 예수님과 그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벌린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어쩌면 잔치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전부 다 박수를 칩니다.
야, 우리 누구누구 구원받았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이건 굉장히 잔치를 벌였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은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자에게서 정말 축하해 줘야 하고 함께 기뻐해 줘야 되는 것이 여러분과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바로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첫 기적이 무엇입니까? 물로 포도즙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 그 잔치가 아주 더 기쁜 잔치로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이별을 하시면서도 잔치를 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잔치입니다. 잔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박수 쳐주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요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 간에 질투가 있을 수 없고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정말 축제 분위기에 된다. 정말 기쁘고 즐거운 예배도 우리가 솔직히만 우리가 예배할 때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는 바로 주님 안에서 정말 기쁘고 즐거운 예배, 잔치를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예배가 뭐 기쁘지도 아니고 즐겁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 자기한테 귀에 들어오지도 않은 것 같고 말씀에 대해서 듣는 데 있어서 생각은 다른 데 가 있고 이래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의 잔치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정말 기쁘고 즐거워하는 찬양과 기쁨과 감사로 형제 자매들을 어울려서 축하하고 기뻐하는 일종의 잔치가 열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마치고 우리가 서로가 인사를 하고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가면서 또 인사를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기쁨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또 여기서 우리가 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최고로 형식적이어서 이것이 깨어지지 않는 그런 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그 교계도 있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자발적이고도 정말 자연스러운 그런 생명이 넘쳐나는 그런 교제 가운데서 정말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리를 제자로 받은 예수님을 우리가 상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민중을 착취하고 자신의 배를 착복하는 세리들을 무섭게 책망하신 분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세리가 초청하는데 갔습니다. 그리고 세리를 불쌍히 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민족들은 그 세리를 아주 안 좋게 봅니다. 아주 죄인 중에서 개수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마태를 영접을 했고 정말 이렇게 유대 사람들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세리인데 이렇게 예수님은 그를 기꺼이 불러서 자기의 제자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도 생각해 본다면은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비웃음을 당하고 비방을 당할 것인데 그걸 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영혼에 대한 구원과 그리고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가 자기를 따르면 언제든지 불러서 세우기를 원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세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그런 목적으로 함께한 것을 볼 수 있고, 또 그게 초대했을 때에 여기 왜 세리들이 이렇게 많으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대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외식적인 어떤 그런 예수님이라면은 거기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걸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내가 죄인을 부르러왔지 내가 의인을 부르러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의사에게는 바로 병자가 필요하고 병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만은 병들지 않은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너희들은 옳다고 하고 너는 병들지 않았다 하니까 내가 너희가 뭐 필요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바로 옳다고 하고 이들을 전부 다 죄인 취급한데 너희들은 그 악한 짓을 더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주 그 공격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들은 듣기에 어떻게 들은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공격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마태의 그 생애의 죽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마태가 정말 예수를 믿고 따르고 난 뒤에 그 이야기 외에는요 아무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위대한 업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그는 유대 역사에 있어서 아주 정통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교에 대해서 정통한 것뿐만 아니라 구약에 있어서 정통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바로 이 마태복음을 읽어보게 되면은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그건 다 해석해 놨습니다. 바로 그 왕이 누구시냐, 이스라엘 민족의 왕 중에 왕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해 놓은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유대의 왕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후에 왕국에서도 그분은 바로 하늘 왕국에서도 그가 왕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위대한 업적은 바로 이제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이고, 그는 바로 유대 역사에 있어서 정통자임이 틀림없고 구약 성경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가장 많이 강조한 사람이 바로 마태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이렇게 오늘 와서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성취되었다 하는 내용을 가장 정확하게 확실하게 표현해 놓은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바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아주 큰 일을 한 것이죠. 그럼 왜 그러냐? 어떻게 해서 유대 역사가 그렇게 잘 유대 역사를 잘 아는가 하는 것은 제사장 집에서 그는 태어났고 세리가 되기 위해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당시에 로마가 강력한 정부였기 때문에 누구나 그런 세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리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를 했어야 했습니다. 인생을 편하게 사는 방법을 선택한 사람도 바로 마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세리가 되면은 이제 권력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뭐 그것을 받는 것도 보니까 전에 보니까 세금을 그냥 세금을 10%에서 15%까지 받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런 권리를 행사하면서 아주 풍요롭게 살고자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마태였었습니다.
그는 아주 높은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그 높은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복음서를 기록하는데 아주 놀랍게 쓰임을 받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는 이런 것을 마태복음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그 당시에는 전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불렀고 예수님이 그를 훈련시키고 그 말씀을 듣고 그러는 가운데서 자기가 맨 처음에 어릴 때부터 제사장 집에서 태어나서 배우고 듣고 한 모든 교육들이 그대로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 이분이 진짜 구약에서 예언한 그대로 성취시킨 분이구나. 그래서 그분의 생애를 잘 다듬어서 이렇게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을 신약에 와서 성취시켰다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면에서 아주 영광스럽게 그는 이것을 이 이야기를 기록을 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이제 역사 문서에 의하면은 유대에서 전도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로 이제 건너갔답니다. 거기서 선교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로 향해서 돌아오는 중인데 바로 이디오피아에서 이집트로 돌아오는 중에 박해자에 의해서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를 통한 이제 교훈 두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은 오늘 21세기를 향한 주님의 제자인 우리에게 남기고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희생적인 결단을 내리면서까지 주를 따르는 제자가 바로 마태였다면은 우리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희생의 삶을 우리가 삶으로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는 여행만내가 되어야 되겠고 또 빛들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한 진지한 해답을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이 바로 예수님께서 불렀을 때에 그 좋은 직장을 버리고 결단을 내린 것을 봅니다. 여러분과 내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일반적인 일도 많이 합니다만은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이 모든 것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쫓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뭐 쫓는다 하니까 그냥 목회자 될 사람들만 쫓는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이제 주님을 쫓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영적인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따르게 되면은 바로 그분이 우리의 길이고 그분이 우리의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가 희생적인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보다도 얻는 것에 대한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바로 잃어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잃어버리냐? 때로는 우선의 친구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술 먹고 정말 놀기를 좋아하고 담배 피우고 그리고 뭐 이러고 저곳에 가서 즐기기를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과 어울렸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그 부분이
변화되어져서 이제는 그런 부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것이 잘못이 아니고 그것은 잘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기호들, 이런 것들이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시간 사용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전에는 내 마음대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제는 교회에 오기 위해서 시간을 쫓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무더운데 정말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집에서 푹 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 이 더위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경배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절대로 그냥 눈 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마태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가게 되는 것인데 반대로 잃어버린 것이 정말 아까워서 자꾸만 쳐다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름질을 하는데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게 되면은 그 다름질은 결코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되면은 결코 승리할 수 없는 걸 여러분 잘 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가신 발걸음을 쫓아서 우리가 경주를 해야 되겠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분은 누굽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바로 앞에 있는 상급을 위해서 정말 그는 죽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환경 때문에 내가 낙심하거나 환경 때문에 내가 가던 길을 느리게 간다든지 뒤를 돌아보면서 간다든지 이러게 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그분만 바라보고 나가게 되면 그 환경도 좋은 환경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 환경이 또 우리가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뛰어넘고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믿음의 생활을 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아브라함을 그렇고 노아가 그렇고 정말 모세가 그렇고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엘리야도 그랬고 바로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러했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주님만. 그래서 나왔을 때에 저들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들어서 사용했고 주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미국에 제일 유명한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아주 높아지면서 정말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하니까 예수님을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그 삶에 있어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쓸쓸해져서 이제 시카고의 어느 운동장에 신학교를 갓 나온 젊은 전도자가 여는 전도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전도자의 설교를 듣고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렸을 때 믿음의 향수가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돈도 인기도 얻었지만 내 인생 목적이 없다. 나는 내 생각을 다시 해보니 이건 내가 내 인생은 잘못 걸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세상에 무슨 이런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었는데 필요한 것도 뭘 정말 모자란 것도 없었는데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예수 믿는 어머님 친구가
너 이거 좀 작곡을 좀 해봐라. 이 가사를 좀 해봐라. 그래서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작곡을 했어요. 그것이 작곡해서 소리를 들어보니까 방송국에서 그걸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찬송입니다. 그래서 그 방송국에서는 이제 일반 방송에서 그렇게 하니까 나 이제는 방송에는 안 나가겠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하면 돈을 많이 줄 테니 오라가. 이러는데 방송에 안 나갔다 그래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쓰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멜로디가 다시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곡을 했는데 그 작곡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 찬송을 작곡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운동장에서 설교하는 자가 누군가 하면은 빌리 그라함이랍니다. 그러니까 빌리 그라함이 신학교 학교 다닐 때에 전도 집회를 학교에서 했다는 겁니다. 운동장에서.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빌리 그라함이 가는 곳마다 같이 함께 찬양을 하고 그렇게 했다고 이해합니다. 이래서 그는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조지 베브리 쉬아라고 하는 사람. 조지 베브리 쉬아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가 없네. 이 사람은 진짜 이 세상 부귀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예수님과 바꿀 수 없다고 그렇게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의 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자기 생애를 주님께 바쳤습니다. 그가 물질적이나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그 당시엔 진짜 이스라엘 나라는 이런 걸 소원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속국에 대해서 정말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과 동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선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도 마찬가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정말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예수님과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바꿀 수 있으면 오늘 여기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요즘 또 이 세상에 보면 또 진리와 비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선택하기 때문에 비진리가 아무리 뭐 나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를 생각하면서도 항상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